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 구약성경 280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해마다 겨울철이면 우리 집에 청국장을 만들어 오는 저 시골교회 집사님이 있어요. 그 손녀딸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다니던 그 집사님 건강이 어떠신가 그랬더니 그저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왔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야, 그 집사님 잘 계시냐 그랬더니 어제 청국장 다 담아갖고 우리 집 갖고 오고 목사님네는 언제 나랑 같이 가자고 그랬어. 그래, 그분 청국장은 독특하던데 어떻게 만드냐. 요즘은 집에서도 볏짚도 농약을 해서 거기다 청국장을 만들면 농약이 오염된다고. 산속 깊은 데 가서 솔잎을 따다가 그래서 잘 씻어서 거기다 해갖고 청국장을 만든대요. 목사님들 갖다 드리면서 오염된 거, 안 좋은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 알았어, 너 언제 그럼 같이 모시고 와라, 차 운전해서. 그랬더니 계속 누가 열심히 띵똥띵똥 해요. 가보니까 청국장을 잔뜩 갖고 왔어. 연풍 꽃감하고.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87인데 그 청국장 만든다고 산 높은 데까지 들어가는 거 보면 건강이 엄청나게 좋아요. 아, 좋은 마음을 갖고 하니까 하나님이 건강에 복을 줬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살피기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으니 그렇게 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도 말씀 살피기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요단강 건너면 바로 그 땅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그 땅을 꿈꾸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광야의 험난한 길을 40년 동안이나 걸으면서 주저앉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땅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삶이 복이 될 것인지 저주가 될 것인지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지도로 보면, 여기 지도로 보면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 바다고 여기 요단강이 쭉 내려오는 거죠. 여기가 느보산인데, 느보산은 무슨 산이에요? 느보산에 가면 높은 십자가, 모세의 산이라 갖고 모세의 동으로 해서 큰 십자가를 해놓고 기념관을 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독사를 통해서 죽이잖아요. 그때 놋을 만들어서 했던 곳이 여기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여기 정상에 가서 올라가서 보면 여기에서 쭉 해갖고 지중해까지 평원으로 쫙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지금 여리고니까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다. 40년간에서 이제 대부분 우리가 시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막바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쭉 요르단, 지금 요르단으로 해서 이스라엘 동편으로 거쳐서 왔어요. 이스라엘 동편인데 요르단은 굉장히 산악지대고요. 저 모세가 온 길을 가보면 진짜 산이 높아요. 그런 험한 산을 거쳐서 요르단은 좀 광야 초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고 요르단은 겨울에 눈이 많이 와요. 이스라엘 동쪽은 지금 요르단 지역인데 산이 높고 우리나라처럼 푸른 나무는 많지 않고 그냥 사막이고 막 그래. 그런 데고, 그럼 그쪽에서 서쪽은 어디야? 지중해가 보여. 지중해가 보여서 비가 잘 내려서 우리가 여기를 이 지도로 이제 여기 와서 이 지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만큼 땅을 늘 그린단 말이에요. 갈릴리가 있고 여기가 어디 가냐면 사해가 있어. 가운데로 요단강이 흘러. 이 요단강이 흐르는데 여기 요 지점에 와서 지금 다윗이 신명기에 대해서 길게, 신명기는 다윗의 고별 설교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남쪽은 광야예요. 여기 사해에 있는 이쪽은 사막이에요. 근데 이쪽 북쪽은 산도 있고 괜찮아요. 산도 있고 이쪽은 상당히 발달하고,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중해 연안 여기는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여기 농사도 잘 됐고 하던 지역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황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광야고, 이쪽은 요르단도 황색으로 많이 사막이고 이런 데야.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평야가 보이고 지중해도 보이고 참 살기 좋은 땅으로 보여요. 그때 그런 땅을 보면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너희 저 땅을 줬어. 저 땅을 줬어. 근데 너희들이 저기 들어가서 어떡하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1번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 무엇을 두었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랬습니다. 26절.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무엇을 지키라고 하나요? 32절.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핵심을 딱 요약하면 니들 지금 저 가나안 땅 갈 거야.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니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도 받고 저주도 받아. 그런데 니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라.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냥 복 받기를 원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화에 있는 얘기는 여러 번 설교 시간에 한 얘기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욕을 하랴 축복하랴. 시작.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유명한 영화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설립자는 회사의 이름의 끝자인 메이어입니다. 메이어가 어렸을 때 친구와 싸운 적이 있습니다. 메이어는 친구에게 맞고 집에 돌아와 분통을 터뜨리며 친구를 욕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메이어를 산 위로 데려가 친구 욕을 실컷 하라고 합니다. 메이어는 산을 향해 소리칩니다. 나쁜 놈아, 못된 놈아. 그런데 이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자신에게
100배의 소리로 되돌아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고 외쳐보라고 합니다. 메이어는 그렇게 말하자 동일하게 메아리가 자신에게 축복의 말로 되돌아옵니다. 그때 메이어는 깨닫게 됩니다. 남을 향해 한 번의 욕을 하면 그것이 100배로 돌아오고, 남을 한 번 축복하면 10배의 축복으로 되돌아온다. 메이어는 이 교훈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MGM이라는 큰 영화사를 세우게 됐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을 저주하고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헐뜯고 그러면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칭찬하고 복받으라고 하고 기도해주면 그게 나한테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복을 얘기하시세요. 축복받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길게 세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보십시오. 내가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겁니다. 명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얘기하면 신약과 구약에 한 성경 말씀, 이것으로 이야기되는 설교 말씀, 설교를 자꾸만 여러분, 목사님 또 하는 소리 이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설교 말씀이 나에게 그게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 속에 내가 복이 된다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주 당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보시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디냐면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기가 제가 가르친 데가 여리고예요. 자,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요 강을 넘어서 여리고로 왔단 말이에요. 여리고에 넘은 여기 산 표시가 두 개 있습니다. 에발산, 그리심산. 그러니까 이쪽이에요. 한쪽은 에발산이고 남쪽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오다 보면 북쪽과 남쪽인데 남쪽이 그리심산이고 북쪽이 에발산이야. 근데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랬어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차이가 뭐냐면 그리심산에 가면 샘이 26개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어떻게 해요? 그 밑에 가면 엄청나게 포도 과수원이 있고 농사가 되고 아주 축복받은 산이 그리심산이야. 샘이 26개. 근데 에발산은 없어. 에발산은 없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축복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축복과 저주 사는데 저렇게 마주보고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봐라. 가서 그리심산에 가보면 샘이 26개 나와서 그리심산으로부터 보면 쭉 농사도 잘 되고 물도 하고 거기가 산도 그냥 무성하지만 에발산은 샘이 하나 흐르지 않아서 척박한 곳,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산. 근데 아브라함이 오기 전까지는 여기가 단체 블레셋 땅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고 해서 내 땅이야. 그래서 이제 뺏겼어. 그러니까 계속 전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시대까지, 야곱 시대까지 잘 살다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후에 400년 동안 또 블레셋이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그냥 잔뜩 인구가 몰려오더니 내 땅이랴. 그러더니 저 여리고성부터 아이성부터 이쪽, 그때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눈 땅은 이쪽까지입니다. 여기 동쪽까지, 지금 요르단 지역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어요.
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라를 몇 년간 이뤘어요? 한 1000년간 거기 살았어. 유다가 망할 때까지 따지면. 그러니까 출애굽을 보통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역사학자들이 계산하는데, 주전 12세기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15세기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전적으로 15세기가 맞다, 더 오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15세기로 보면 주전,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에 남한국 유다가 584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584년이니까 주전 1500년 전에 나라가 있다가 그때 이제 출애굽해서 와서 한 1000년, 작게 잡으면 800년 정도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 살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잃어버리고 없어졌어.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는 거기 유대인들이 존재했지만 다 뿔뿔이 흩어졌어.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부터 해방된 적이 없어. 그리고 2000년 만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놓으라는 거야.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 놓고서는 팔레스타인한테 여기 요쪽 이렇게 니네 여기 모여 살아. 여기 모여 살아. 근데 우리 쪽으로 오지 마. 우리 쪽으로 오지 마. 그래갖고 지금 감옥처럼 장벽을 쳐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반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큰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에요. 해교 성전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기억하라. 축복을 받고 싶으면 그리심산을 기억하고 그리심산에 올라가 봐라. 너희들 저주받고 싶으면 에발산에 가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걸 신명기를 나중에 여호수아 전명한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 지파씩 놓고 에발산에서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세운 거예요. 그 제단 위에 지금 저렇게 회당이 있는 겁니다. 예배당이. 그 다음에 30절, 이 두 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곁 길갈 맞은편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간 곳에 있고 요단계곡 아라바에 살던 가나안 사람의 영토에 속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거든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키십시오. 새로운 삶의 터전, 한평 한 땅 같지 못한 노예들이 이제 자기들의 것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갖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부풀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정말 소유하게 된다면 어쩌면 한 풀이 하듯이 소유에게 찌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얻은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하십니다. 받은 선물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제 곧 하나님은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 땅에 있으며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산과 산 사이 평지에 언약궤를 두고 백성을 전반씩 양쪽의 산에 등지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서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은 어떤 것이고 저주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직접 샘이 많은 그리심산, 척박한 에발산을 보면서 너희들이 복받을 것인가, 복받는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저주받는 삶을 살 것인가, 늘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로 얘기하면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물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것인가 저주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축복받는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받는 길은 뭐냐? 복을 선택하라. 두 번째, 복을 선택하라. 신명기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들려줍니다. 또 하나님이 들려보내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새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고,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는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위대한 나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나라가 이제부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복 줬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정신 차리고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와야 돼. 그렇게 될 때 이 복이 유지되고 더 축복받는 거지. 이제 우리가 교만해서, 일본처럼 교만해서 니네 한국쯤이야, 아시아 가서 무시하고 여기 가서 무시했다가 지금 일본이 다 된선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것과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 니들 복 받을 것이다. 근데 거기 가서 잘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2022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새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살아서 2022년에 여러분 자녀들이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는 인생 살아야 된다. 제가 이건 간증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서울 공릉교회 있을 부치원 앞에서 도가니탕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와서 어느 날, 야, 장사를 해도 주일은 지키고 해라. 그래서 주일날 탁 문을 닫았죠. 그리고서 주일날 와서 성가대 봉사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진짜 이 도가니탕을 자기가 끓여서 전통적으로 했거든요. 일간 스포츠 신문 기자가 와서 여기는 그 전통 방식으로 어떻게 끓이나 하고 탁 해서 일간 스포츠에 우리 전통 맛집 도가니탕집 북부지연합 통나무집 이렇게 신문을 내준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주일날 쉬어도 자기가 주일날 그 정도의 그 다음에 영업하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고 2022년에 정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하고 모든 일에 잘 되고 여러분 자손들도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오늘 첫 구역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복받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복받기를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께 묻은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